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경 과학 통일장 특별설교. 성경 과학으로 모든 문제를 통일한다. 특별설교 27번째입니다. 많이 했습니다. 반년 넘어였습니다. 오늘 교재는 특별 교재입니다. 힌들 포털과 힌들 교회 카톡방에 들어가면 누구나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성경 과학 원리, 저의 과학에 대한 대표적인 저서가 될 겁니다. 이거 다 끝나면 출간하겠습니다. 과학은 좀 어렵잖아요. 책이 벌써 10여 권 가까이 나왔는데 원리를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세계를 원리를 통해서 전반부 20개를 하는데 10번까지는 과학 이야기 주로 합니다. 11번째는 삼위일체를 과학으로 어떻게 조명하고 성부는 성자, 또 구원의 믿음의 문제, 혼의 문제를 과학으로 다 다루는 20장을 20번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과학 창세기 1장 창조론 논쟁입니다. 지난번 우리 창조론이죠. 그 안에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성경과학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시간적인 출발이죠. 하나님은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사구인이니까 장은 복수니까 삼위일체죠. 천지,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의 본체시고 그 다음에 근본이시고 만드셨다.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제 도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창조론 논쟁에 앞서서 선행되는 꼭 알아야 될 것이 특별론증과 일반론증의 대통합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엘로힘 장은 복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특별론증과 일반론증의 통합이 성경 과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특별론증은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가? 특별론증은 타락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타락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초림 계획이라는 책을 이미 발간했습니다. 3장은 뭐 타락이죠. 1장부터 2장도 다 구원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자, 구원. 그 다음에 구약시대가 왔습니다. 율법의 그림자죠. 그 다음에 신약이 왔는데 초림 십자가 중심이죠. 종말은 재림, 계시가 화해.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원인들 중에 원인, 우주 만물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 생명은 십자가 생명을 말합니다. 이것이 특별론증의 계보예요. 특히 핵심은 타락과 구원이라는 거죠. 일반론증은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이 창조된 세상을 뭐라고 부르는가? 자연 만물이라고 그러죠.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감춰져 있다. 로마서 1장 20절. 우리가 우상 숭배를 잃어버렸다. 우리가 보여주셨는데 어두워졌다. 감춰져 버렸다. 그래서 일반론증과 특별론증이 원래는 하나거든요. 근데 분리되는 것처럼 이원론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죠.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철학을 통해서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이성과 과학의 실험, 철학과 과학은 하나였죠. 그러니까 구원 계획과 창조 같은 얘기고 구약의 율법의 그림자와 만물 속에 감춰졌다. 일반적인 이 단계가 똑같아요.
신약의 초대 십자가 중심, 철학과 이성과 과학의 실험으로 이런 것을 깨닫게 했죠. 논리적으로, 인식론으로 다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때 활짝 열렸는데 이것은 20세기 과학이 다니엘서 12장 4절의 지식이 더하리라 활짝 열린 것을 말합니다. 과학의 중심이다. 오늘 21세기다. 이 같은 두 계보가 흐름이 똑같아요. 하나는 일반은총, 하나는 특별은총. 그리고 일반은총의 마지막 궁극적인 자연법 지우지의 만물의 본질이 정보요, 생명요, 에너지다. 이것은 산발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제가 이렇게 딱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이 최종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서양의 모든 과학은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는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과학적으로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너무도 엄청나니까. 제가 그래서 논리적으로, 계보적으로, 체계적으로 힌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보요, 예수님의 생명이요, 성령의 에너지다. 이렇게 두 계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합했다. 이제 밑에 통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가 통합을 했는데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은 그것을 통합한 것을 뭐라고 그랬냐? 삼일체 본질 실제로 대통일자 통합 융합 완성했다. 이것이 2020년 3월 2일 날 제가 깨달았다. 그래서 2021년 금년도에 70권의 삼일체 통합신학, 그동안 제가 집필했던 1030권을 대통합하고 또 이렇게 개정해서 3만 페이지를 완성했다. 그러면 통합의 근거가 뭐냐? 첫째, 하나님 말씀 정보예요. 말씀 정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을 통합했다. 그 이야기인데 근거가 뭐냐? 창세기 1장 11절이죠. 이런 시대가 아바르 말씀이에요. 이거 명사죠. 이런 시대. 그대로는 부사죠. 대어는 동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꼭 그대로 되었다. 이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정보로. 말씀이 정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죠. 그 말씀 속에 무슨 기능이 있어서 만물이 창조되었느냐. 우리는 한마디로 말씀이지만 좀 더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보가 만물을 통합했다. 이 정보라는 것은 일반은총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정보 이렇게 통합을 했다. 이게 성경 과학의 핵심입니다. 원리의 핵심입니다. 삼일체의 원리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생명, 성부, 성자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만물을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만물이 창조했는데 그 말씀은 뭐냐? 생명이라. 예수님의 생명. 이 말씀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만물이 지은 바가 되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예수님 천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핵심이 생명이죠. 그래서 재림 완성. 그래서 이 생명은 예수님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이고 재림의 핵심이고. 그래서 생명이 만물을 창조했다. 예수님의 생명, 우주 만물을 창조. 특별은총, 일반은총, 통합, 융합. 세 번째, 성령의 기 에너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특별은총, 일반은총, 통합, 융합. 시편 33편 6절 보면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 기운이 르하우예요. 기운으로 창조하셨다, 이루셨다. 그의 하나님의 입 기운인데 여호와의 입의 기운은 곧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만상을 창조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성령님께서 만상을 이루셨다. 그러면 이게 왜 성령님의 기까지 얘기 나오죠? 왜 이게 에너지가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죠. 활력이 있다. 살아있고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부, 살아있고는 성자 예수님의 생명. 활력은 성령님의 기여. 이 활력을 이것은 성령으로 주석가들이 다 통일되어 있죠. 그런데 이 활력이 헬라말로 에너리게스거든요. 에너리게스는 영어의 에너지죠. 그래서 성령님의 기 에너지란 말. 왜 에너지가 필요하냐? 물리학에서는 에너지가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거든요. 에너지가 만물의 근원이라는 것을 출처가 성경이다. 그래서 석과학의 본질을 우리 성경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통합한다. 이렇게 특별원적 일반원적으로 통합해서 이것이 삼위째 본질로 대통장 저의 가장 핵심 이론이고 제 모든 신학의 핵심이고 삼위째가 서구신학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삼위째 통합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신학과 목회와 설교를 통합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창조론, 힌들 과학이 어떤 창조론을 설명할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창조론은 창세기 1장 8번이나 종류대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종류대로 이거 미인이 말 창조하셨다. 이것이 창조론과 진화론 핵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종류대로 8번이나 나오는데 1장이에요. 미는 구분하다. 모든 만물이 종류로 다 구분된다. 분류된다는 이 어근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종이 다 구분된다는 말이에요. 생명체 종류가 다 다르다. 형태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다. 미나 막 그런 뜻이 결코 단일종이 아니며 뚜렷하게 구분되고 분리된다. 여기서부터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논쟁의 출발점이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진화론자들과 영적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고 추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양보하거나 탈의하거나 안 되죠. 우리 이거 창조론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무너지면 전 성경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8번을 근거를 댑니다. 식물을 종류대로 창세기 2장 12절 창조하셨다. 바다와 짐승과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종류대로. 세 번째, 새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네 번째, 땅의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땅의 육축 큰 짐승을 말합니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가축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기는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8번이나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근데 진화론 자들은 단일종에서 진화됐다. 여기에 핵심 대립입니다. 창조냐 진화냐. 이것이 이 세상이 양자의 거기 나오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다윈의 진화론이 지금 우리 기독교를 위협하고 그러니까 성경 과학을 하지 않으면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믿지만은 이 마귀의 역사는 너무도 강렬하니까 도킨스가 얼마나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창조론 논쟁에서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를 문자 그대로 믿으며 대부분은 과학적으로 필장 아마 세계 최초가 될 겁니다. 입증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신화로 본다거나 또는 무슨 천사 타락에서 심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비교한다거나 무슨 근동적으로 무슨 신화와 연결시키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믿고 이제 21세기 과학이 되니까 힌들의 성경 과학에서 이것을 입증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 과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믿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지금까지는 맹목적으로만 믿었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좋아요. 근데 지금은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다 건너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을 시켜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진화론이 무너진다.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5번은 다음 주에 아주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방대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조론은 5가지가 있어요. 첫째, 진화론이에요. 우리의 대적이죠. 두 번째, 창조학에서 주장하는 창조론이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고 최선을 다하죠. 두 번째는 지적 설계론이 있어요. 이게 지적 설계론이 뭐인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진화론이 무너지면서 지적 설계론이 대체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신 진화론이 있습니다. 기독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영국의 캠브리지, 옥스퍼드 다 기독교 대학들이 대부분 유신 진화론이에요. 유신 진화론은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필자는 성경, 과학, 창조론이에요. 그럼 뭐가 다른가? 성경, 과학에서 이 모든 통합했다. 다음 주에 이것은 아주 예민합니다. 방대하고. 다음 주에 오늘은 1번, 2번 창조론의 정당성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15분 동안에 진화론이 붕괴된다. 원인과 과정이 왜 붕괴되느냐,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느냐, 저는 확신합니다. 21세기는 우리가 어떤 부분이든지 하나님께서 진리를 다 드러내시고 성경을 다 열어주신다. 그리고 악한 모든 것들은, 어둠의 권세들을 반드시 이기게 합니다. 붕괴 원인이 뭐냐면 캄브리기아 생명체 폭발, 화석이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캄브리기아의 이 기간 동안의 생명체가 갑자기 번성했거든요. 근데 그 화석들이 4,351개나 발견했어요. 4,351개. 엄청나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빨 안 나가지고 무슨 결정하는 그런 경솔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 중국의 남부 칭지양 근처에서 마오창산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누가 발견했냐면 베이징 대학교 고생물학자 후등진 박사팀이 발견돼서 이 세상에 알린 거예요. 그러면 캄브리기아기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부터 5억 1,800만 년 전에 시작돼서 4억 8,830만 년까지 존속했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200, 얼마 안 되는 2,000 몇백 년 동안에 있어진 기간 동안에 생물체가 살았던 그 화석으로 4,300개나 800개나 발견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놀라운 화석이 진화론은 중간 화석을 기다리는데 없잖아요. 발견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진화론의 이론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진화론은 우연을 주장하죠. 진화론은 긴 시간. 그래서 우주가 138억 년 긴 시간. 그리고 이제 진화된다. 이걸 주장하는데 불과 2,000여 년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생명체가 지금 생명체 그대로 다 나타난 거예요.
진화된 과정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답니다. 그래서 생물학계에서는 이미 진화론은 끝났다. 아주 연구 핵심층에서는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정을 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힘들어요. 성경과학이 참 보람을 느낍니다. 15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찰스 다윈이 1882년도에 사망한 사람이죠. 진화론을 발표했는데 뭐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해군 방문학자예요. 물론 인간적인 지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화론이 이것이 허구지만은 그 허구를 나름대로 생물학적으로 연구한 많은 부분들의 정당성을 가지고 허구와 조립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당한 이론들은 높이 평가해야 돼요. 근데 허구와 조립했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창조론을 절대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은 긴 세월, 우연이에요, 우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연에서. 그 다음에 긴 세월. 긴 소리, 뭐, 우주가 137억 년, 138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과 짧은 기간 동안에 캄브리아기 다 나오게 되면 깨진 거예요, 이제. 불가능. 중과난성은 자기들 발견보겠죠.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는 역사는 그렇게 길게 안 보거든요. 근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단일종에서 진화가 됐다. 결정적인 진화됐으면 중과난성을 제시다. 눈이 밖에 기다리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진화되느냐. 그래서 긴 세월 동안에 적자 생존, 생명체의 돌연변이, 자연 선택을 통해서 자연이 생물학의 이론이 진화돼서 한 생명체에서 인간까지 왔다. 모든 생명체가 왔다. 이런 이론이에요. 이 캄브리아기 이 화석이 4,800, 약 5,000개가 발견됨으로써 지금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충격에 빠져 있어요.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절대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창조론이에요. 옛날같이 하나님이 창조했다. 우리는 무조건 믿습니다. 그럼 진화론자의 이야기 그 쓸데없는 소리 말아. 저 마귀도 나가. 우리는 그 믿음으로서 훌륭하지만은 세상을 대처하는 방법으로서는 이제는 21세기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인식론적으로 실험된 아주 입증할 수 있는, 보여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캄브리아 아이의 그 화석에서 이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리차드 도킨스가 지금 다윈의 후계자가 현재 도킨스하고 골드가 진화론자의 대표입니다. 두 사람들이. 그런데 도킨스는 옥스퍼드 교수인데 생물학자인데 굉장한 실력가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물학의 논리는 지금 최고제 이 시대 참 대학자예요. 그런데 신다윈주의라고 해요. 여기는 신다윈주의 대표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정신적 바이러스로 옮기는 자들로 혹평합니다. 말을 한 번 해요. 논문 시계보고 책을 보면은 정말 형편없이 이야기해 버린다. 우리를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이 유전자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유전자를 중시하고 극단적이거든요. 참 안타깝죠.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종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부모로부터 타고났지만은
우리는 환경에서 변화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유전자의 본질 자체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또 유전자는 어디서 왔느냐? 우연이라는 사람, 우연에 보면 우연은 또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답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킨스 교수는 우리들에게 큰 짐이 되고 호킹하고 또 간첩을 이뤘죠. 그래야 영국의 반기독교적인 책들을 쓰고 또 세미나를 개최함으로 기독교에 굉장한 지금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캄보디아의 아이 거기 화성이가 친구를 지키고 있어요. 답변해란 말이에요. 왜 답변 못하냐? 이렇게 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만큼 연구를 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과학을 주셨어요. 다니엘서 1장 4절에 다니엘은 과학에 능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은 과학이라는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과학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굴트가 이 사람은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단속 평행선이 뭐냐? 어려운 말인데 먼저 굴트는 과학과 종교로 서로 영역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해요. 상당히 진화론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지혜, 자기 나름대로 지혜죠. 우리 종교와 과학이 다르다. 그래서 종교는 영역이 있고 우리 과학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분리함으로써 종교가 충돌을 안 하려고 해요. 종교의 정점을 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굴투가 어디서 큰 지금 우리로서는 반가운 말을 했냐면 짧은 기간 동안에 급격한 변화, 그 후 긴 기간, 이것이 단속 평행선이에요. 뭐 말이냐면 캄보디아 아기 화석이 발견되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 몇천 년 만에 모든 종이 다 생겼어요. 짧은 기간 동안에 급격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에 우연히 축적돼서 누적돼서 종의 근본이 변화됐다는 이런 깨지거든요. 캄보디아의 화석에서. 그러니까 단속 평행선 짧은 기간 동안에 급격한 변화가 왔고 그 후 긴 세월이 흘렀다. 그럼 138억 년이라는 우주 역사를 짧은 걸로 보느냐? 아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캄보디아 아기 화석대로 급격한 변화가 온 이후 긴 세월 동안에 흘렀다. 그럼으로써 다인의 진화에 대한 변호를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인의 진화는 일부가 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킨스를 공격합니다. 둘이 굉장히 싸워요. 그러면 양대 산맥의 이론이 다른 논의가 나왔다?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캄보디아기 그 화석이 발음이 죄송합니다. 캄보디아기 화석이 이렇게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에 봉착해도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다 열어주고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줘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한다. 이건 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이제 승리만 남았다.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너진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모리스라는 사람이 아주 또 유명한 사람입니다. 캠브리지 대학교 고생과학 교수인데 캄보디아기 화석의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아주 전문가인데 수령 진화설을 비판합니다. 뭐라고 비판하냐면 굴트를 비판하는 거예요. 서로 물고 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이미 무너진 거예요. 지금 다행히 말했던 진화론은 우연히 긴 세월 동안에 자연 선택에 의해서 변이가 일어났다고 해서 캄보디아기
파석등이 무너졌기 때문에 굴투가 리차드 다이를 그대로 개선한 도킨스를 비판하고, 굴투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체의 붕괴잖아요. 그러니까 모리스가 수련 진화론, 그래서 우연성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론의 한 요소는 된다. 매우 빈약하다. 지금까지 자스타일, 리차드 도킨스, 굴투 이런 사람들은 우연히 출발했다. 이것을 그렇게 자기들의 생명처럼 주장을 했는데, 모리스가 나타나서 우연이라는 것은 크게 빈약한 이론이다. 이게 붕괴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리고 뭐라냐면, 생물의 조직은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 이게 뭐냐면, 적자생존, 돌연변이, 자연생태로 진화가 되어버린다. 종이 변경된다. 성경은 아니다. 종류별로, 종 그대로 하나님이 8번이나 창조하셨다. 근데 우리 마을을 도와주는 거예요. 결코 어떤 적자생존의 이런 상황에서도, 환경의 상황에서도 이런 생물 조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은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 여기에 가까워요. 물론 이 사람들 진화론자들입니다. 현대 과학은 진화론에 의해서 긴 세월 동안 우연으로부터 출발했으니까 여기서는 됐다. 이 정도 우리가 이론을 정립했다면은 진화론자들은 설득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다. 우리 창조론의 정당성만 주장하면 된다. 그 창조론의 정당성이 성경과 바로 이 20장, 이게 책으로 나오면 한 200~300편이 나올 겁니다. 이거 다 끝난 다음에 바로 출간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죠?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가 이제 넘쳐버려요. 창조론을 입증하는 책은 제가 벌써 8권 썼어요. 8권 이상 썼어요. 과학과 통합을 다 했습니다. 자신 있어요. 믿음의 문제, 이제 믿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이게 타락과 구원의 핵심의 그 믿음을 우리가 붙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 21세기 학교는 진화론은 붕괴 직전이다. 양식은 이렇게 봅니다. 삼일체 본질을 실제로 대통자 성경과 하나님의 진리를 나는 드러낸다. 그리고 성경적 창조를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창조는 과학과 통합, 융합, 입증이고 책 3권을 창세기 1장에서 2장 3장에 저술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전체를 21세기 과학으로 입증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 3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창조, 이건 2017년도에 나왔지만 개정판으로 다시 하는데, 이 20장 공부가 끝나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과학으로 입증하는 공부를 바로 하겠습니다. 이건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건 실화가 아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지금 현대 양자역학, 우주 물리학 최첨단 과학으로 입증을 다 해서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창세기 1장 3장은 하나님의 초림계,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초림계가 다 있다. 이건 추가됐습니다. 세미나 했고요. 하나님의 재림계, 이것도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성부론인데 제가 3번에 책을 저술했고, 이제는 창조론이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를 만만하게 마음 가운데 신성한 능력을 보여줬다. 그것이 바로 보여준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기독교만이, 성경만이 진리요, 삼일체만이 우주 만물의 본질이요, 예수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믿음으로만 구원하고, 이제 재림으로 우리가 천국 대놀라운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세계를 그대로 믿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이 세상과 끝까지 싸워서 민주주의, 다운주의, 세속주의, 세상에 모든 것 싸워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날 4번, 5번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도 위대하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어둠날 때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세계교회가 왔는데 다 열어서 진리로 승리하게 합니다. 성경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이제 진화는 무너집니다. 창조론만이 진리입니다. 이제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진리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